마라나타. 아멘. 오늘 준비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일상을 사모하라. 아멘. 말씀 본문은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못단 귀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요즘에 제가 이제 그 5대 제사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서 저도 5대 제사로 드려지는 기도가 좀 습관적으로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인 5대 제사로 이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5대 제사로 드리는 기도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기도,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한 까닭에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하게 되면 속죄제와 속건제, 이겨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회개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아까 기도 제목을 내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적으로 구하고 의지적으로 찾고 내 의지를 통해서 두드려 보려고 한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도 생각나면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깨어서 드리려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하려고 하다 보니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 기도의 일상적인 방식이 되고 또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는 삶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5대 제사의 기도 내용을 묵상하면 때로는 제 마음에 그 5대 제사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의 쉼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은혜도 받게 합니다. 5대 제사로 드리는 기도는 저에게는 경건의 훈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얻게 된 은혜는 구원받은 저로서 또 다른 경건의 훈련을 사모하게 하며, 이와 같이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또 행하라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부족함이 더 발견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까닭에 주님 앞에 가다 보니까 더 부족한 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든 좀 뭔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보려고 내가 어떻게 살면 좋지? 내가 어떻게 행하면 좋지?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결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그런 음성을 한번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해봐야겠다. 뭐 구할 것이 특별히 없더라도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 오늘은 뭘 주님 앞에 구하길 원하세요? 이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라면 거룩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 지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이 두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굵직한 삶의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한 굵직굵직한 삶이 새겨져 있어요. 응답받은 삶, 치료받은 삶,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삶들은
정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이 굵직한 삶의 부분이 아닌 늘 있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옷도 갈아입고 빨래도 하고 하는 청소도 하는 이 우리의 늘 있는 일상은 어떠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에게 이 지금 방금 읽었던 두 구절은 거룩과 경건의 단어를 깊이 묵상케 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거룩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명령이라고 명심하시고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내 삶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 히브리어로 코데시는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고 또 거룩은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흠이나 점이나 티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뜻한다고 하고 세상과 구별된 의미로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있는 우리의 일상이 세상과 더러운 죄와 분리된,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라는 것은 죄와 분리되어 있어라, 더러움과 분리되어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은요, 어떠한 훈련이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막 쫓아간다고 쫓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세요. 하나님은 조물주, 저희는 피조물. 절대로 피조물은 노력한다고 조물주의 본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거룩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거룩함을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때문에 제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혹시 버거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저희를 위해 보내심은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넉넉히 나누어 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내 아들의 생명을 너희에게 나눠줄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결코 버겁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5장 37절 40절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에 거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둘째 준행하여 곧 행함으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함으로, 셋째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는다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게 하시고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겉옷이 보통 이제 앞뒷면으로 되어 있대요. 앞면과 뒷면. 그래서 이게 이어서 옷을 만든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옷단 귀에
귀가 4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앞에 2개, 뒤에 2개. 요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다는 거예요. 그 술의 청색을 더해서 술을 만들어서 다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입고 다니면 옷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옷 입고 다니면 이게 술이 보이잖아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4군데 다 다르고. 상대가 입은 것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제 생각이, 제 견해인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내용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이 함께 거했는데, 술달 못 입고 다니면 다 보이잖아요. 몸을 움직일 때 이 옷단, 귀에 단 술을 볼 때마다 이 계명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볼 거 아니에요. 매번 볼 거 아니에요. 옷을 벗지 않는 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이 술이 눈에 보일 때마다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대로 쫓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형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이셨습니다. 이때는 좀 지금 세대와 다른 게 우리 거룩은 우리가 어떤 훈련과 무슨 행동을 해도 거룩에 이를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다른 백성, 이방 민족하고 택해서 구별해냈어요. 그러고선 너희는 택한 족속,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달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이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신 후인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내용에 보면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영혼 몸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그럼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부터 둘째, 셋째까지 그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케 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 우리 세대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옷단 귀의 단수를 보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대신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자, 둘째, 옷단 귀에 단 수를 보며 그 계명을 준행하는 대신 성령께서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셋째, 옷단 귀에 단 수를 보며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는다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인 새 언약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로 살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전의 광야에서와 성령 시대인 지금과 동일한 것은요, 주의 계명인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으므로 거룩하라. 똑같아요. 이건 예전에 구약의 광야 시대나 지금 성령 시대나 다른 것이 있다면 주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거죠. 이로 보건대 지금의 시대는 분명 은혜의 시대입니다. 다 은혜예요.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거룩함도 주어지고 거룩함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거듭남은 물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께서는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내셔야 합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주체가 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은 물론 기도함으로 은혜와 순종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룩할 때에 맺게 되는 열매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경건한 모습이 우리한테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만들어낸 경건, 외적인 모양의 경건의 모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사전에서 경건이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미덕이래요. 또 이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결코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지만 도리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거룩하게 살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해 낼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먼저 우리 내면에서 첫째 성령의 역사하심과 둘째 순종의 힘으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거룩함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그런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 감정, 의지까지는 우리가 짚어볼 수는 없어요. 근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가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거룩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어떤 회개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와 범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도 회개함으로도 우리는 이기는 자로 나올 수 있다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우리가 안에 실제가 되어져 있는 말씀, 실제가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뭐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실제가 되어져 있는 말씀, 실제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거룩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거룩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계시록 9절 뒷구절을 보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거룩함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 결론은 잘 아시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볼 때. 왜냐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그러면 나 같은 게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지는 것만큼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더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거룩함을 증거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늘 있는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복하기 위해서 정말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을 보이십니다. 진리의 길이냐 비진리의 길이냐, 선이냐 악이냐, 의냐 불이냐, 이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웬만하면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안 죽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명령에 순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생명, 그래서 그
두 길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유의지를 정말 이럴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진정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내가 반드시 경건의 훈련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어야 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하니까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거 맨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내가 거룩할 수 있어를 인정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거룩해요? 아무리 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난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도가 지나쳤어. 뭘 그렇게까지 이거 아니에요. 인정해야지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난 구원받은 자인데 하며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을 때에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경건의 훈련에 대해 스스로 정리가 되면서 주님의 물음에 대답해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늘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거룩함의 열매인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경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지금 읽은 말씀처럼 참된 경건의 능력을 정의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내주 합일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통제될 때 우리는 참된 경건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가라, 행하라, 멈춰라, 순종하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참된 경건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긍휼함입니다. 신약에서 쓰인 긍휼, 헬라어로 엘레오스가 뜻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 고통받는 이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곧 긍휼입니다.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참된 경건한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함이 없으면 저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없고요. 우리 주님을 보내신 이유가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 정말 약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긍휼한 마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시는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경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경건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거룩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을 때에. 자, 그리고 이 거룩을 드러내요. 드러내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거래요. 어쩌면 핍박받을 거야가 아니라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아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굳이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우리의 영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굳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 또한 귀히 여기심으로 거룩한 일상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함과 경건의 삶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정말 우리 일상이 사모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일상이 늘 한결같이 자는 시간 빼고 정말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나오기를 정말 사모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